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답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어디쯤 있냐면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두 장만 보시는데 베다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요단강이 여기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요단강이 여기 이렇게 흐르는데 흐르는 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반대편 요단 동편 아직 건너기 전에 있는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건너가면 바로 뭐가 있냐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네, 그런 곳이 베다니입니다. 네, 이 베다니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베스 이렇게 이게 베다니 이게 합성어예요. 근데 베스라고 하는 이게 뭐냐? 집이에요, 집. 네.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이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집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게 타마르라고 하는 아니라고 하는 베다니라고 하는 이 어원이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원이 뭐가 있냐면 타미르라고 하는데 이게 대추야자 종려나무가 많은 곳을 상징해요. 그래서 대추야자가 많은 동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뭐가 있냐면 대추야자가 많이 나는 동네 이런 거예요. 여기 먹골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조선시대에 여기 먹골에서 네, 먹골 이 배 그것도 있지만 그게 있어요. 이 이 선비들이 할 때 그 먹 있죠? 네, 그 먹을 만들던 곳이 바로 여기 먹골이에요. 네, 네, 그래서 먹골입니다. 배가 유명해서 먹골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먹이 유명했던 이 골짜기 거기에 배도 맛있어 해서 먹골배가 된 겁니다. 근데 괜히 먹골배가 아니고요. 이 조선에서 여기 태릉 이쪽이 그 먹을 만들던 곳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대추야자가 많이 나는 동네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위치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어디냐면 베다니는 이 지도상으로 어디쯤이냐면 바로 이 모세가 어디요? 요단 동편에서 어디로요?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지켜봤던 그곳이 베다니 그쪽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넘어갔던 그 길 쪽에 있는 길목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 투어 첫 번째 베다니에 세례 요한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요. 그리고 성경 구속사 안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베다니가 그만큼 중요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는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들도 많이 살던 동네예요. 네,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의 동네가 이 베다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다니는 매우 중요한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통의 땅. 베다니가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 그 고통, 그게 뭐예요? 그리고 여기가 또 종려나무. 야, 대추야자가 많은 동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추야자가 세상 어떤 과일보다 달아요. 네, 그런 고통과 단 것이 공존하는 곳, 그곳이 베다니인 거예요. 네,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네, 그 베다니, 그곳을 우리가 오늘 후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베다니를 두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 소리는 뭐냐면 이 길르앗이라고 하면 모세가 이제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지역을 다 보여줬고 이쪽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말씀을 이제 보면 어디냐면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종려나무 성읍 나오죠 지금. 네, 이거 베다니 상징하는 거예요.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여리고 여기 보여줬고 이쪽 보여줬고 여기 대해도 보여주고 여기 다 보여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요 이 베단이 있는 이쪽 지역에서 그냥 보기만 했어요. 넘어갔어요? 못 넘어갔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단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모세는 구원을 이룰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서 멈춰야만 했어요. 그 대신 누가 넘어가요? 여호수아, 조슈아가 넘어가요. 근데 조슈아가 넘어가는데 여호수아에게 건너가는 그것이 신명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요단 서편 이 베다니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율법이 거기서 죽으니까 뭐가 나와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뭐가 돼요? 달콤함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달콤함이 그곳에서 나오면서 누가 이 땅으로 건너가요? 여호수아가 이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으니까 고통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호수아가 주인공인 거예요. 율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붙은 새로운 언약 백성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야 하나님 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속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광야의 이 레바논 큰 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옛 율법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 여호수아가 넘어가면 그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온전히 오셔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누구는 못 건너요? 세례 요한은 베다니에 머물러서 거기서 세례를 주는 자의 삶을 살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동편으로 왔던 것처럼 거기까지 머물고 살아요. 그런데 모세는 넘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조슈아, 바로 이게 신약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조슈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건너갑니다. 그것처럼 세례 받으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은 거기서 머물다가 그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끌려가서 죽는 장면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이 이제 진짜 요단을 건너는 조슈아의 그 그림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땅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차지하는 그림, 바로 예수님이 왕노를 사는 그림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 구속사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 자기는 뭐예요? 모세처럼. 모세가 뭐 했어요? 율법을 받아서 주의, 야, 율법대로 살아! 라고 얘기하고 계속 외치는 자, 광야에 외쳤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뭘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올 것이다? 진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구약의 장면과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장면을 오버랩 시켜가지고 이게 내가 계획했던 나의 구원의 방식이야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죽고 나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고통에서 달콤함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숨겨진 장소, 그곳 시작,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 베다니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바로 이 동일하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의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때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누구를 세워요? 엘리사를 세워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가 다 이루어요? 엘리사가 다 이루어요.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서 사건을 벌이고 불말과 불명거가 지나가고 바람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 그 장면이 이루어졌던 게 요단 동편 베다니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엘리야가 아니라, 준비하는 자 엘리야가 아니라 또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어때요? 세례 요한이 먼저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세례주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메시아가 어떻게 준비될지 매칭돼서 또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림,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림, 이 그림이 계속해서 요단 동편에서 구속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장면으로 연결돼서 그려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한다,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자가 와야 된다라고 했던 그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모세의 율법으로서,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준비하는 그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엘리야의 성정으로서 지금 뭐 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베다니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소,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에게 하게 되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왕의 대관식을 이루게 되는 그 장소로 오늘 여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다니의 역사가, 그렇게 베다니의 그 장소적인 의미가 바로 구속사가 하나님이 구약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바로 누구를 준비하기 위해 베다니를 주었다? 요단 동편에 다시 시작한다? 예수님을 준비할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새로운 세대, 바로 구원의 세대를 시작하는 바로 준비된 첫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베다니가 딱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는요, 구속사 안에서 어때요? 베다니는 구속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여호수아, 엘리사 등 이들을 통해서 온전히 준비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고통이면서 달콤하게 시작되는 곳이에요. 왜요? 옛것이 죽어야 하니까, 옛것이 죽어야 되니까 그곳은 고통인 거고, 새 생명이 나니까 그곳은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의 이름이 고통이면서 달콤한 종려나무 마을인 이 두 가지 의미로 베다니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통과 달콤함이 담겨있는 이 베다니. 이 베다니가 바로 그런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속사 안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쌓여서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베다니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코 형제 베다니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럼을 치려면 고통스러워요. 네. 막 여기 손도 까지고 물집도 잡히고 난리였어요. 네. 근데 기타를 치면 또 그것도 엄청 못 쳐가지고 맨날 시끄럽게 띵땅거린다고 욕먹었단 말이에요. 그 베다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그 고통이 지나면 대추의 야자처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는 베다니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 구약의 이 성막에서 예배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하냐면 물주멍에 가서 손을 씻어요. 네. 정결한 물 앞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손, 발, 몸을 다 씻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세례인데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그때는 우리는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짧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 증거만 보여서 하지만 지금 침례교 하듯이 물속에 완전 담그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결 예식으로 거룩한 물로 씻겼다라고 하는 그 예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물로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로 구약의 마지막 예물이면서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것을 지금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나는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고 가까이 요단강가에 세례를 줬다고 하는데 요단강가 그 지역에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때요? 세례를 주고 있었다. 이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께서 왜 광야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을 베다니로 옮기셨는지 그의 동네는요 이쪽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 쪽이었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광야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살았고 여기서 살았는데 왜 하필 여기로 와서 사역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거기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베다니움에서 살면서 세례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 그가 오시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족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이제 구약은요,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 뒤에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신발은요 옛것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요 어떻게 불러요? 모세가 신발 신고 거기를 떨기나무 가운데로 오니까 하나님이 야 여긴 거룩한 땅이야. 네 발의 신발을 벗어. 옛 방식을 벗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는 세례 받기 전에는요 세례 요한의 신발을 벗겨줘야 돼요. 왜요? 그럼 구약 옛 방식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벗어야 되는데 이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자기가 가서 신발을 벗겨드리고 싶은데 그 존귀에서 신발도 벗을 수 없게 만든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으로는요 새 생명의 존재들의 신발도 벗길 수 없는 그 힘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적으로 살고 판단하잖아요.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 좋아 나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 신발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신의 존재가 율법적인 시대의 가장 마지막 존재인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의 역사에 신발끈도 벗길 수 없는 그런 그 능력조차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고 그것이 완성된 그 자리에 반석이 놓이신 예수님이 놓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겠죠? 율법을 밟고 일어서서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베다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다니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무엇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이 어때요?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건너서 달콤한 구원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심오한지 다 보이시죠? 네, 지명 하나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 지명과 이 지역의 이름 하나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이름 하나에도 의미가 다 부여되고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할 건 뭐예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시작했던 곳이고, 네,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곳이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기 위해 준비했던 그곳이란 말이에요. 왜 다른 것도 많은데 불만과 불병거를 타기 위해서 갈 것도 많은데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더 쉬운데 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가지고 엘리야는 그렇게 올라갔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베다니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요단을 건너서 요단 상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삶도 어디에서? 고통과 문제에서 베다니의 그 고통과 문제에서 넘어서
달콤함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후원사다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면서 어디예요?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누구? 세례 요한이 사역, 바로 그곳에서 마무리 사역을 하는 그곳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를 다음 주에 베푸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구약이 정리된 거예요. 놀랍죠?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철두철미하세요.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확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모두 다 준비해야 됩니다. 나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요? 새로운 세대로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시점, 그게 어디라고요? 지금 배단이란 말이에요. 올해 우리가 뭐예요? 축복의 시작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축복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던 그 첫 달부터 하나님 역사가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소코 형제가 막 마음을 먹고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은혜에 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달려가면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당을 못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소코 형제가 핸드폰을 감당을 못하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네,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단이,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새롭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이제 고통에서 달콤함으로 넘어가려 하는 그 시점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온전히 배단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준비해야 하겠사오니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정결한 삶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